여러분들 자유주의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를 처음 가게 되었을 적에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애초에 이런 교회, 은혜 받고 이렇게 가지 않고, 제 배경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저 그냥 저희 어머니 소원이 제가 신학교 가는, 종되는 그게 소원이라고 하니 나는 그쪽은 관심은 없지만 그래 일단은 효도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세상 물이 들어있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제 기대는 뭐였냐면, 그래도 이 신학교에는 정말 거룩하고 신실하고 주님의 열정에 붙들리고 오늘 이 청년들처럼요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런 청년들이 이제 신학생이 되어서 분명히 들어왔어요. 다르더라고요, 저랑 완전히.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1년, 2년, 3년, 4년 계속 이제 신학교 6년간을 이렇게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듣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들이냐면 성경을 이성의 잣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홍해가 갈라졌다. 이게 이성의 잣대로 이게 해석이 돼야 한대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홍해를 이렇게 갈라갖고 그런 일은 없었고 그저 저 상류 지역에 그냥 한 무릎 밑으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얕은 거기를 이렇게 지나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든가. 아니면 오병이어 사건이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감동을 받은 거야. 한 어린아이가 이제 도시락을 내놨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아갖고 다 자기 것을 이렇게 내놨다는 거야. 그래서 서로 이렇게 나눠 먹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신화 취급을 하고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나중에 후대에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이게 뒤죽박죽이 돼서 그렇게 은혜 받았던 그 신학생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울대 가려다가 그만두고 온 아이들도 있었고 똑똑한 아이들도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 똑똑한 아이들일수록 공부 정말 그 수업 시간에 열중을 다하는 그런 아이들일수록 더 거기에 쏙 해서 빠져서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적어도 절반은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머지도 그거를 6년간 계속 듣는다고 해봐요. 논리적으로 구약 시간에는 구약에 맞게, 신약 시간에는 또 신약에서 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래. 그러니까 이걸 계속 이렇게 들으니까 점점 식어져 버려가지고 졸업했을 적에는 이게 그냥 전도사로 나가기는 나가는데 이 마음속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그런 신학생들이 별로 많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자유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교회에서 성도들을 개척교회로 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창세기 1장을 쭉 이제 본문인 거예요. 쫙 읽으시더니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이게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기록은 아니죠. 제가 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떤 청년이 제게 예전에 그렇게 물었어요. 예전에 자기가 이제 청년 때 그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말해봐라. 그 무슨 얘기를 했냐. 그래서 기억에 더듬어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정말 6년 동안 여기에 미친 듯이 봤어요. 그래서 냄새를 진짜 잘 맡아요. 저거 몇 마디만 딱 들었을 적에 저 목사님 자유주의다. 드러내요 그거를? 안 드러내요. 그냥 오직 예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뒤에 있을 적에는 야 내가 그냥 입이 근질근질해. 왜? 우리 성도들은 다 몰라.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몰라. 이거 그냥 사람이 만든 건데 이게 근질근질해서 얘기하고 싶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 제가 얘기해 줬어요. 이거는 이런 거고 이건 이런 거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 어떻게 됐냐? 나중에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아서 중경교회 담임 목사님 됐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이거 한 사람을 믿고 안 믿고 이런 말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은근히 그 자유주의가 새어나오지 않겠어요? 은근히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어요? 점점 영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가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어떤 말씀이 내 영혼에 이 말씀에 들어오게 만드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 여러분들의 영혼에 관련돼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치명적인 내 영혼에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건 단순히 자유주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이단 이런 사상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도 지금 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좀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게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솔로몬이 우상을 이제 나라에다가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이스라엘을 둘로 이제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남쪽은 그 솔로몬의 아들 누구예요? 르호보암. 그리고 북쪽은 누가?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북이스라엘이 그러면 강할까요? 아니면 남유다가 강할까요? 어디가 더 강할 것 같아요? 북쪽이 강하죠.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남쪽은 남유다 그리고 베냐민 2지파가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 북이스라엘이 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뭐 면적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군사력도 그렇고 뭐 그 당시에 최고가 이제 북이스라엘이었는데 거기에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대는 이 사람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게도 고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경계를 만들어 놓긴 놨는데 북이스라엘이고 뭐 남유다고 상관없이 그냥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6.25 전쟁 일어나기 그 사이에 그 휴전선 말고 그때 뭐였어요? 이게 38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38선이 쫙 이렇게 그어졌을 적에 처음에는 뭐 어디 얘기를 들어보니까 편안하게 그 사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같이 이렇게 밥도 먹고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이제 서로 왕래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이제 경비를 이제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38선을 이렇게 휴전선은 뭐 이렇게 됐지만 38선은 그냥 쫙 그냥 어느 날 그어버렸으니까 그 예를 들어 춘천의 어떤 집은요 집을 그냥 관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안방은 남한 그리고 윗방은 북한. 이거 얼마나 황당해요. 나 월북했다가 나는 귀순했다가 왔어. 이게 집 사이에서 이게 왔다 갔다 그런 경우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몇 도시들이 그렇게 관통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군인들이 거기를 지켰대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남쪽으로 내려오는지 그거를 막으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남과 북으로 이제 나눠졌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점점 이제 국경 수비대가 생기고 그러면서 점점 왕래하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워졌겠죠. 그런데 그 초창기 때 아직까지 그런 개념들이 좀 약했을 적에 이제 절기가 되면 칼같이 사람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니까 이 여로보암이 이거 얼마든지 이거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 르호보암이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야 니네 말 안 들으면 딱 국경 막아서 니네들 예배 못 드리게 만들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딱 막아놓고 그럼 여러분들 안 가겠어요? 그때 당시에 교회는 어디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생결단해가지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온 사람들에게 이 르호보암이 또 교육할 수도 있잖아요. 야, 내가 정통이야. 솔로몬 아들이라고. 그리고 니네는 그 괴뢰 정부야. 그러니까 니네들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로보암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꼭 있단 말이죠. 그쪽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앙심을 품고 나를 뒤에서 암살하면 어떡하지?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그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이것을 대체할 그 무엇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베델 이 남쪽이에요. 그리고 단 저 북쪽 끝이죠. 거기에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자, 금송아지가 어디서 한번 나오죠, 그렇죠? 시내산 밑에 금송아지. 그거랑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고 절기가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북쪽에 있는 사람은 단으로 가고 남쪽에 있는 사람은 베델로 가고. 그래서 금송아지에다 대고 비나이다 이렇게 하라는 걸까요?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섬겼어요? 우상 숭배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어요. 그리고 언약궤 뚜껑 위에 보면 이렇게 천사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날개로 이렇게 감싸는 그런 모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는 텅 비어 있어요. 그 뚜껑 위에 중간에. 그럼 거기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시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대 시대 때 모든 우상, 뭐 나라를, 뭐 민족을 상관없이 모든 우상들은 어떻게 했냐면 형상을 만들었어요. 거기다 대고 비나이다. 그런데 유일하게, 전 세계 유일하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는 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들이 섬겼는데 어느 날 딱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이분이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비나이다 해봐 하면 여러분들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예수님 상을 만들었어요. 딱 만들어 놓고, 자, 이분이 예수님이시니까 비나이다 하라면 여러분들 하시겠어요?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 숭배하라 그러면 이게 정서상으로 이게 가능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이건 잘 알고 있어요. 이게 금송아지를 숭배하라고 이걸 만든 게 아니고 어떤 의미냐면 금송아지 위에 타고 계신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혹시 뭐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뭐 역대상 역대하 이런 거, 이 성경들을 보다 보면 아마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언제까지? 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멸망 이후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상들도 보면 때로는 어느 우상이 막 유행을 타다가 그냥 꺾여버리고, 또 다른 우상이 또 유행하다가 꺾여버리고, 어느 날에는 이제 구원파가 그냥 득세하다가 꺾여버리고, 어느 날에는 이제 신천지가 또 득세하기 시작하고, 자, 이게 유행을 탄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송아지 숭배는요 절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람 같은 이 왕은요 바알 신상을 다 깨뜨렸어요. 그런데 금송아지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이 예후, 그러니까 엘리사가 보낸 어떤 소년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자, 받아놓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합 집안을 완전히 진멸을 했잖아요. 그렇죠?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면 완전히 다 깨부숴야 되는데 금송아지만큼은 예후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하고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나서 요시아라는 왕이 남유다 왕이에요. 그래서 북쪽까지 군대를 이끌고 다 올라와가지고 그때 가서 베델에 이 금송아지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즐깁니까? 그렇죠? 이게 왜 그러느냐? 왜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깨뜨리지 않았느냐?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당대 사람들은 우리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라는 이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유사신앙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유사신앙. 거기다가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붙여도 그거는 뭐예요? 우상인 거예요. 거기다가 아무리 여호와의 이름을 붙여도 그건 뭐예요? 금송아지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그냥 그때 일이 아니라 지금은 과연 없겠냐라는 거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건재하다고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러면 이 유사신앙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질을 모르면 과거에 그저 뭐 이따가 사라니 금송아지 그때 숭배했던 거지, 그게 뭐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하고 그냥 그렇게 읽고 넘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금송아지 이 유사신앙은요 지금도 모양을 바꿔서 겉모양만 바뀐 거죠. 우리 영혼에게 지속적으로, 여기 있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 얘기에 사실은 답은 다 있어요.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지금 이 시대에 뭘 말하는 걸까요? 뭘까요? 편리.
편리한 거예요. 차라리 신천지다, 뭐 하나님의 교회다. 야, 이거 해. 한번 가봐. 그럼 사람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 이 편리라는 이 금송아지 숭배는요, 이게 어떤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들은 눈치채지 못하고 우리들 곁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서서히 우리들을 물들여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서도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점점 편리해지고 있다고요, 세상이. 내비 없는 서울길 운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내비 없는. 제가 그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저희 아내를 만나려고 그 연수구까지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럼 하루 종일 걸려서 잠깐 얼굴 보고 그러고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시간도 없어요, 저도. 바쁘니까. 근데 한 번은 제가 작정을 하고 저희 누님이 타는 그 빨간 경차가 하나 있었어요. 누나 이거 빌려줘 해가지고 그거를 빌려다가 그러고 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내비가 없었던 시절이죠. 그래가지고 지도 하나 펼쳐놓고, 저도 초보 운전이라 갖고 이걸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냥 그 열정에 일단은 가자 해가지고 지도를 보는데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래가지고 어느 곳을 고를까요 해가지고 그냥 이쪽 해가지고 가고 저쪽 해가지고 가가지고 표지판 보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연수구까지 왔던 그 기억나요. 그래갖고 그 저희 아내가 다니는 그 교회 이렇게 있는데 딱 그래봤자 빨간 경차예요. 쫙 지나가면서 창문 쫙 이렇게 돌려서 내려가지고 내나 타 이렇게 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만약에 서울을 이렇게 지금 가면 내비 없이는 완전 까막눈이에요. 몰라요. 저 앞에 보이는데도 못 가잖아요. 한 번 실수하면 한참을 돌아가요. 근데 보면 50대 이상의 남자 성도님들 특히, 죄송해요, 제가 제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내비 없이 그냥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렇지 않게. 그럼 이분이 원래 서울 사셨나? 아니래요. 근데 이거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그때는 지도 없이, 지도 가지고 내비 없이 지도 보고 가느라고 이걸 다 외워버리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가능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또 뭐가 있을까? 스마트폰 없는 공중전화 시절. 그러면 약속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때 나가가지고 서 있다가 서로 엇갈려가지고 바람 맞고 뭐 이런 기억 나시나요, 여러분들? 옛날에 다 그랬어요. 공중전화에 왜 공중전화는 왜 이렇게 몇 개 없어요, 그렇죠? 항상 줄 서가지고 있고, 그러면 동전 넣어가지고 막 자기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면 뒷사람들 기다리고 있고,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돌아가라면 지금 돌아갈 수 있을까요? 힘들단 말이에요. 또 배달앱 어느 순간에 쑥 왔어요, 그렇죠? 새벽 배송 얼마나 간편해요. 그리고 하다못해 물티슈. 야, 이거 물티슈 없이 옛날에 어떻게 다 걸레 빨고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한번 맛보면 옛날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에도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편리하구나 하고 말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신앙을 서서히 변질시켜서 오늘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이 금송아지 죄, 이것처럼요, 우리들로 넓은 길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정신 차리고 보면 지옥문 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치명적인 것들이 있어요.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예를 들어 온라인 예배부터 생각을 해보죠. 사실상 이 온라인 예배가 본격적으로 한국 교회에 이렇게 와닿은, 그렇게 시작한 거는 언제부터냐면 코로나 때부터죠, 그렇죠? 한때는 뭐 다 법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다 온라인 예배만 드려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온라인 예배만 드려야 됐을 때. 처음에는 이제 예배당 오지를 못하니까 다들 답답해하는 거예요. 목사님, 현장 가고 싶어요. 그러면 최소 몇 사람들만 해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될, 이제 저희들은 준비를 하면, 목사님 저는 안 될까요? 저도 끼워주세요. 막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날 갈 수가 없으니까 주일이 딱 되면 일찍 일어나갖고, 야, 준비해, 씻어 해가지고 옷 다 갈아입고 갖춰 입고, 그리고 영상 하나 이렇게 딱 켜놓고 거기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그리고 경건하게 예배 드렸다고요. 자, 그런데 그걸 누가 봐요, 안 봐요? 아무도 안 본다고요. 그러면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러면서 이게 이거 편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씻지 않고 편한 복장으로 누군가가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도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설교를 보기 시작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다가 이상하다, 저쪽도 좀 궁금하다 하면 채널도 좀 돌려보고 또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고 이거 왔다 갔다. 그렇죠? 제가 너무 잘 알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은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늦잠 잤어. 그래 뭐 실시간 뭐 그렇게 뭐 오후에 봐도 되잖아. 그때 내가 정성껏 예배 드려야지. 또 그러고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 거야. 물론 오늘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길튼교회 성도님들이요. 자, 현장 예배 들으시는 분들이 그 중에 계실 거예요. 그러면 현장 예배 들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후에 온라인으로 간절히 또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때 시절에 이제 반복이 되니까 어떤 날은 주일날 스케줄 있고 오늘 꼭 어디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그냥 일이 있으니까 오늘은 쉬고 그래 내일 드려야겠다 나는. 없어요? 이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그러면서 서서히 느슨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코로나 때 교회 안 나온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도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저는 6층에 올라가서 이제 새 가족 만남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오시게 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요. 상당수가 코로나 때 교회 안 나가게 된 분들이 꽤 있으셔요.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되면 점점 굳어져 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게 되는데 어느 날 이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야. 이대로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나 내용은 완전히 죽겠다. 내 정신 차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나오셨다는 거야. 자, 그럼 그 생각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대로 버리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끌고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적어도 절반, 저도 정확하게 지금 세보질 않았지만은 절반 이상은 지방이에요. 그래서 지난주도 보니까 제주도에서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제주도에 오셨는데 원래는 서울 사시다가 몇 년 전에 제주도에 아예 이사를 가서 거기서 집까지 다 아예 구해가지고 거기서 살고 계시다가 목사님 저는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이걸 손해를 받든 말든 간에 집 다 팔아버리고 교회 앞으로 이사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보니까 의정부에서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가족 카드가 이렇게 겹쳐 있어갖고, 이분 또 의정부고 이분 또 의정부인데, 이렇게 가족이구나 하고 제가 물어봤더니 서로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정부에 각자 그렇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으로 오늘 이 시간에 오려고 그러면 이게 한참 시간이 걸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 살기 위해서 결단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자, 여로보암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야 너 북쪽에 사냐? 그러면 단으로 올라가. 그리고 너 남쪽에 사냐? 그러면 힘들게 국경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넌 베델로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한 번 가고 보니까 편한 거예요. 그렇게 그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평생이 되고 그게 자식들까지 대물림이 돼서 결국 어떻게 됐냐? 저주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 한 사람, 여로보암 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수많은 그 백성들, 셀 수도 없는 그 수많은 백성들이 평생에 내가 여호와를 섬겼다고 생각했지만 죽었을 적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했으니까. 자, 한 번 편안해지면 어떻게 되냐? 불편하게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듣는 온라인 성도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요. 그 운동을 해야 된다고요.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현장에 나오리라. 아멘? 하면 여러분들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아마 이 가운데서도 온라인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꼭 내가 못해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꼭 현장에 오자. 물론 불편하게 짝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발걸음을 보시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맨몸뚱으리로 가나요? 어떻게 가나요? 뭘 끌고 가죠? 뭘 끌고 가나요? 뭐 예를 들어 양을 끌고 가거나 뭘 이제 가축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내가 직접 키운 흠없는 양 이거를 이제 끌고 가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불편하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다행히 만약에 우리 집이 뭐 베들레헴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이랑 그렇게 멀지는 않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저쪽 북쪽 끝일 수도 있잖아요. 저 남쪽이나 동쪽 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차별하시는 걸까? 왜 굳이 예루살렘 한 군데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될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 그 끌고 가는 그 과정을 뭘로 보시는 거예요? 예배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멀리서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배한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 그 발걸음을 정확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하려고 자꾸 편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편해도 예루살렘까지 나아갔을 적에 그때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그 시절에 하나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있었어요. 왜? 그때 사람들은 불편해도 그냥 갔거든요. 산 넘어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는 왜 성령의 역사가 이 시대에 없냐? 점점 편해지려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정 때 우리 이제 사택에서 이제 박보영 목사님과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옆에 사택 아이들이 이제 왔어요. 그 식사를 다 마치고 이제 박보영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들 평상시에 궁금한 거 있으면 오늘 나한테 한번 물어봐 그러시더라고요. 애들이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올해 이제 고3 올라가는 제일 형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저녁 늦게까지 공부를 해요. 그리고 돌아왔을 적에 기도하려고 하지만은 이 기도하고 성경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얘가 하기는 해요, 밤에. 근데 별로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제 질문은 뭐냐면 공부에 더 열심을 내고 남은 시간 기도해도 될까요? 아니면 공부를 좀 줄이고 말씀 기도 시간을 좀 더 늘려야 될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아이 키우는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들도 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무슨 말씀 하실까? 그런데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 앞에 말씀 기도보다 공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함께 하시겠냐? 그러시더라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 기도보다 공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의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과연 함께 하시겠냐? 시간은 만들면 얼마든지 있어. 오히려 가장 좋은 시간을, 하루 중에 제일 좋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너는 드려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도 너 인생이 그렇게 대하신단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인생이 돌아가는 것 같아. 왜? 남들은 그 시간에 공부하는데 저는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남들은 막 죽어라고 하면서 그걸 하는데 저도 거기에 뺏기지 않으려고, 제 등수를 뺏기지 않으려고, 근데 하나님 앞에 내려놨어요. 예전에 내려놓고 하나님 저 오늘 수요 예배 갈게요.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게요. 그렇지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어김없이 지혜를 주시죠. 저 같은 돌머리에게도 어김없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돌아가는 길 같아요. 그런데 결국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세워주시는 지름길인 거예요. 멀리까지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갔을 적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계시는 거예요. 자, 좀 더 이걸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죠. 이 온라인 예배 정도가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건 값싼 은혜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 시대는 정말 이런 회개해야 된다,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가르치지를 않아요. 자아를 못 박아야 돼. 미운 사람도 용서해야 돼. 자신을 희생해야 돼. 시련, 그 속에서 연단 받아야 돼. 뭐 이런 건 힘든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간편하게 성경 공부하고 무슨 학교가 있고 무슨 학교가 있고 제자 양육 있고 이런 프로그램 이수하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나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네? 그러면서 내가 뭔가 됐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모든 프로그램들과 이게 운영해 가는 것들이 그런 식으로 점점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잘못됐냐? 그건 아니거든요. 교육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상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삶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 예수 믿는 건 너무 쉬워. 구원받는 건 너무 쉬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좁은 길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존 웨슬리 당시에는 어느 정도 교회가 어디까지 갔냐면 너 하나님께 순종하지 마.
이렇게 가르쳤다니까요. 너 하나님께 순종하지 말고 헌신하면 안 돼. 왜? 그거 다 자기 의야. 행위 구원은 안 돼. 그러니까 순종하면 안 돼. 이렇게 설교했다니까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편리한 걸 맛보니까, 편하게 신앙생활한 걸 경험하니까 옛날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희생해라, 헌신해라, 그거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그러든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그냥 날마다 좁은 길로 들어가고 회개하셔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여기서 힘쓰라는 이 헬라 단어는 어떤 거냐면, 옛날에 그 레슬링 경기를 할 적에 1등 하려고, 이기려고 막 사력을 다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제압하고 몰아붙이고 이걸 반복적으로 그것을 계속하는 행위, 그때 쓰이는 단어가 힘쓰라라는 단어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힘쓰지 않아요. 진짜 회개는 뭐냐? 내가 얼마나 처죽일 죄인인 것을 알고 중심으로 통회하고, 그리고 나가서 거기서 끝내지 않고 그 죄와 싸워서 자신을 극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 이제 회개했구나라고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을 회개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죄를 저질러요. 죄책감에 시달려요. 교회 나왔어요. 울면서 회개 기도해요. 거기까지는 완전히 회개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앞에 갔을 적에는 다들 후회해요, 안 해요? 후회한다고요. 세상 사람들도 후회한다고요. 나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런 것들,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쓸데없는 것 붙들고 나는 살았구나. 눈물도 흘려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회개하셨구나. 아니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회개란 후회가 아니고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 있을 적에 삶으로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물론 부족하죠. 그런데 하나하나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건요, 마음의 문제거든요. 남편도 아내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그렇지 않는, 그게 인간이에요.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이 나의 무엇이 되시는 거예요? 주인 되시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이 말을 아마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은 박보영 목사님 아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박 목사님께서 안성에 계실 적에 아들이 찾아서 이런 질문을 했대잖아요. 몸 파는 여자가 하나가 있는데 불우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떠밀려서 그 죄를 짓게 됐는데 죽어서는 왜 지옥에 갑니까? 이 질문. 그런데 저도 비슷한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선악이 짝이 없는데 그저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사람들은 외면받는 걸까? 왜 이 선한 사람들은 왜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을까? 왜 이런 병들을 왜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걸까? 왜 이 땅에 이런 고통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 순간에 알겠는 거예요. 이거는 궁금증의 질문이 아니고 인생의 깊은 하나님께 대한 상처였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보통 말하는 것 같이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그날에 다 받아들여지게 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사실. 근데 우리는 몸은 여기 있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내 속에 예수님보다 더 높아진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누르고 있다가 인생의 어떤 사건을 겪고 상처를 겪었을 적에 그게 쑥 올라와서 예수님보다 더 올라서 버렸을 적에, 그러면서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에 사로잡혔어. 근데 그게 제가 보면 지금까지 많은 분들과 겪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요. 기도 그렇게 뜨겁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숨겨져 있는데 본인이 그거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신다는 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내게 어떤 의심, 어떤 상처보다도 위에 서지 않는, 그것들이 그 위에 서지 않는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이게 예수님의 주인 되신다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게 되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겉으로 해보고 습득을 하고 익숙해져가지고 섬기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다 소용없더라고요. 결정타가 딱 왔을 적에 순식간에 다 버려버리더라고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지? 아니요. 원래 그 사람에게는 그게 있었어요. 그 속에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예수님보다 더 높아진 그 자기 생각, 자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해 안 돼도 상관없어요. 제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들 다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원칙적으로 다 말하면 우리 몰라요. 그런데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날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그냥 편안하게 그냥 예배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갈망하셔야 되고 불편해도요. 갈망하고 사무치게 그냥 통곡하며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이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런 말을 해주질 않아요. 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이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왕이시여.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그날 다 파면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방법이 없으니까 다 남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이 베델과 단을 운영하려고 어떤 방법을 썼냐면 레위인이 아닌 보통 백성들을 자원자들을 받아요. 송아지 한 마리, 양 7마리만 바치면 누구든지 다 목사 될 수 있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제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신학교 이수에서 졸업장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종들이 얼마나 있을까? 종이라면 하나님 만나야 돼요. 증인이 돼야 된다고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얼마나 처죽일 죄인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생명 걸고 회개 전하겠습니까? 내가 그걸 경험해보질 못했으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위로하는 설교하고 그냥 복 받아라 설교하는 거예요. 이 요시아가 이제 금송아지 이제 깨부셨어요. 근데 이 펠리라는 이 유사 신앙은 지금도 우리들 사이에 건재하다고요. 한국교회 더 이상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이유, 교회들에 더 이상 하나하나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이유는 이 현상을 볼 게 아니라 너도 나도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다가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서 우리들이 연약해져서 무너지는 거예요. 유사 신앙에는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럼 뭐냐 하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특징은 뭐냐?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프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불편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말하자면 불편함과 아픔을 치를 만큼 그 가치를 십자가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유사신앙에게도 이제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그저 장식에 불과해요. 거기에는 주님의 십자가는 있어요. 주님 달리신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는 내가 지는 십자가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을 적에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적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거잖아요. 마지막 그 관문이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적에 그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 도망치잖아요. 그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사택에서 이제 박보영 목사님과 같이 있는데 아들 가족이 찾아왔어요. 저는 정말 역사적인 날이다. 드디어 집으로 가족이 왔구나. 그래서 며느리가 손수 떡국을 만들어서 정말 쫙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목사님 그 아들을 이제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때 집에다 두고 나오셨어요. 이 아들에게는 아빠밖에 없어요. 근데 아빠마저 없으면 안 돼, 아빠 가면 안 돼 하는 이 아들을 두고 나왔을 적에 그 아버지 심정은 과연 어떨까? 그리고 운전하고 나오다가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눈물이 앞을 가리니까 갓길에다가 세우고 그러고 엉엉하고 우셨대요. 그렇지만은 주님의 길을 가야 되니까. 주님께서 가자 그러셨으니까. 그는 다 그걸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만이 겪으신 어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지금 내가 순종하면
주님께서 결국에는 내 아들에게 더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했어요. 자, 그런데 아들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안 돌아오고 20년이 지나도 안 돌아오고 30년이 지나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아들 생각났을까. 그래서 그 아들을 두고 나왔을 적에 이따금씩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게 넘어가는 순간이 있으시대. 이거를 억누르고 참지만은 이게 넘어가는 순간에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 아들 살고 있는 그 예전 그 집으로 가가지고 담벼락에서 어떻게 해서든 그 아들이 어딨나 이렇게 보려고 담벼락에서 이렇게 보다가 울고는 돌아가시고, 내 아들 지금 저기 있겠지, 그렇게 울고 돌아가고, 또 한 번씩 생각나면 그 집으로 또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 담벼락에서 내 아들 저기 있나, 그렇게 울고 돌아가는 그런 세월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대요. 지금은 너 쓰리고 힘들지만 언젠가는 기쁜 날이 올 거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제주도에서 지난번 얘기 나눈 것처럼 이제 손자가 박 목사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며느리와 이제 손자가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손자가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빠, 내가 교회 갔는데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했는지 몰라. 왜냐하면 왜 근질했어?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는 박보영 목사님이세요. 이 얘기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이 아들에게 얘기하셨대요. 다 같이 이제 교회 가는 그날이 오겠지? 내 아버지 꼭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어제. 그런데 그 아들을 만나기 바로 전에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내일 아들을 만난다고 내가 전혀 초조해하거나 설렌다든가 뭐 보고 싶다든가 나한테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다. 이젠 다 알아. 주님께서 내 인생 모든 걸 다 이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연히 인도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 그런 것들이 나 흔들리지 않는단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시기까지 그 모진 풍파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그 연단들을 통해서 목사님은 자신의 생각, 감정, 계획 이것을 계속 꺾어버리는 거기까지 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는 그 순간에 누구라도 두근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는 하나님 뜻에 담담하게 맡기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지만은 언젠가 아들이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제가 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때 할아버지 박용익 목사님처럼 그 자리에서는 그 아들 붙들고 펑펑 울게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는 사단이 다 잡았어요. 편해지는 것에 익숙해지는 성도들, 더 이상 훈련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연단받고 그렇게 안 하는 성도들 과연 십자가까지 가겠냐고요. 대부분 중간에서 멈춰요. 다 편안해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자가라는 것은 그냥 골고다 언덕에 있으니까 그냥 아멘 끝, 이게 아니고 어떻게 되냐, 이 제자들로 하여금 날 따르라, 골고다 언덕까지 같이 가자. 그런데 제자들은 그 전에 들을 적에는 주님과 함께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막상 갔을 적에 그 훈련을 받게 됐을 적에는 다들 도망쳤다고요. 그럼 제자들은 거기서 끝났냐? 아니에요.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십자가 지고 죽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고요. 십자가 지는 신앙. 불편한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죠. 지금은 하나님 부르심 받으신 김중건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CCC 대표로 섬기고 평생에 이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사셨어요. 그런데 6.25 때 전라도로 피난을 갔는데 거기 공산군에게 2,000명의 이 민간인들이 떼죽음을 당했어요, 그때. 그래서 그 죽음을 당할 적에 목사님도 끌려가고 그리고 사모님도 끌려가고 목사님 아버님도 그때 끌려갔어요. 그래서 끌려가는데 어떻게든 좀 살아나와야 되겠지만은
순간에 어린 딸이 있더래요. 목사님 어린 딸. 그 어린 딸을 살리려고 이 딸은 살아야 되니까 조용히 따라 나섰대요. 가고 보니까 그 동네 뒷산으로 끌려갔는데 한 60명 정도 사람이 끌려 나와서 죽음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죽이냐? 곤봉을 가져다가 사람들을 사정없이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요. 그 자리에서 다 쓰러져요. 피투성이가 돼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죽창이랑 일본도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다 찔러가지고 절명을 시켰대요. 목사님이 눈앞에 아버지, 아내가 맞아서 죽어가는 그 장면을 봤대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아버지가 곤봉에 맞아서 숨 끊어지는 그 순간에 끊어지는 것 같다가 숨이 다시 돌아와서 아들아 아들아 소리를 치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미 매를 맞아갖고 의식을 거의 잃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아버지 그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체 더미 속에 밑에 깔려 있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9.4.1생 살아난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됐어요. 이제 국군이 이제 수복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공산군들이 이제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김중곤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결심을 했어요. 난 절대 보복하지 않겠다. 이게 말이 돼요?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매 맞았어. 그런데 그 죽인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중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든 용서해 볼게요. 잘 돼요? 아니에요. 이게 뭐 용서했다더라, 아니 목사님이시니까 용서했다더라, 뭐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그 갈등하며 자기와 싸웠겠습니까?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기면서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자기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때 김중곤 목사님은 성령이 불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필 지금일까? 왜 그 기도할 때, 용서하려고 할 때 왜 그 불 받았을까? 왜 나를 꺾어버리는 이 용서의 길이 바로 주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공산군 120명이 잡혔어요. 그리고 400명 유가족들, 그 사람들 앞에 김중곤 목사님이 딱 서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밀물 썰물 몰려다니는 고깃대처럼 이 비극이 이쪽에서 죽이고 저쪽에서 또 죽고,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십시오. 다시는 보복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근데요, 정말 기가 막힌 건 그 유가족들도 다 자기 가족들이 저 120명 공산군에게 죽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그렇게 할게요. 다 울면서 아멘, 다 용서하기로 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용서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국군이 이제 상륙을 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사람들이 말했냐면 이분들 다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그때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 가족들 다 죽였는데 같은 성도래요. 주 안에서 같은 형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 예수님 믿었대요. 아무리 오랜 세월이 다 지나가도 다 뭐 권사님, 장로님 되고 그 공산군들이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가려는 십자가의 길 절대 편한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중곤 목사님 하나님께서 안 쓰시겠냐고요. 그러니 1970년대 교역교 붕이 일어났어요. 80년대 대학교 붕이 일어났어요. 100만 명이 거기 모였다고요. 여의도 광장에. 거기서 눈물을 흘릴 적에 그 아스팔트 바닥에서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거기 하나님께서 쓰셨다고요. 그때 그 목사님 통해서 그 밑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그 밑에서 다 나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을 이끄는 귀한 목사님들. 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순종하라 하면 안 돼도 순종하는 거예요. 꺾어라 그러면 꺾고, 헌신하라 하면 헌신하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했어요. 그게 돼요? 쉽게 되냐고요. 그 사람들은 그냥 무식했으니까 그냥 된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 이면에 얼마나 아플까? 그 이면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담벼락 뒤에서 이렇게 해서 얼마나 내 아들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그립고 보고 싶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면 날 꺾을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 좁은 길로 갈게요. 여러분들 이 길 가다가 쓰러질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잘 안 되고 자빠지고 배신하고 통곡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또 일어나셔요. 그게 바로 십자가 길이에요. 아무렇지 않게 십자가 길 그냥 당연하게 순종하며 걸어간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괴롭습니까?
죄책감에 시달려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길인 거예요. 그게 바로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우리 통성 기도할 적에 하나님, 나도 모르게 편한 길로, 멸망의 길로, 그 넓은 길로 내가 가려고 했어요.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갈게. 주님 나라 위에, 우리 주님 몸된 우리 주님 위에 나도 그 발자국 뒤따라 나도 따라갈게요. 내가 그동안에 어디로 갔는지는 심판대 앞에 갔을 적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동안 내가 걸어왔던 그 발자국을 보면 내가 과연 어디를 향해 심판대 앞에까지 서게 됐는지 알게 되는 그날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고 이제는 그 거룩한 그 길로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편리의 우상에 굴복하고 있는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 어쩌면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이 금송아지를 내 안에서 깨트려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골고다를 향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 길을 향해 우리들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부르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물질의 복, 형통의 복, 건강의 복,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
바뀌지 못하는,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가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 우리 주님 손 붙잡고 너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하셨을 적에 과연 우리들 중에 내 생명까지도 내려놓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며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것을 모르지요? 왜 이것을 우리들은 모르는지요? 도대체 무엇이 좁은 길인지 그 협착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순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도 내 인생의 주님이 전부가 되시는 인생,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먹으나 마시나 자나 깨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 멀리 돌아가는 것 같지만 나를 꺾어버릴 때 그것이 오히려 지름길이 되어 우리들로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소서. 회개하게 하소서. 무엇이 좁은 길인지 잊어버렸습니다. 무엇이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것인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제 따라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이 좁은 길 걸어가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건네실 때 주여,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손자들과 같이 나를 꺾으며 내 생각, 내 감정, 내 주장, 내 계획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사 오늘 회개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들로 알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이 시간 송두리째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연 주님께서 오늘 너 나와 함께 골고다 언덕으로 가자 하실 때 우리 과연 이 편안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들 너무 그동안 편했어요. 그동안 너무 편리하게 저희들 지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서 이제 조금만 불편해도 짜증내고 답답해하고 뭔가 잘못됐다고 여기는 이 사단이 주는, 하나님, 여기 우리들이 이미 몸이 익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오늘 시간에 다시 깨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말씀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 온라인 모든 성도들 주님 기억해 주셔서 잠자는 데서 그대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돼요. 순종하다가 자빠지고 괴롭고 그 담벼락에서 고개를 쳐다보며 내 아들 어디 있나, 내 아들 어디 있나 하더라도 하나님, 그것이 주님의 길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오늘 시간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사 이제도 우리도 그 길을 향해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풍파 속에 깎이고 꺾이고 연단받고, 그러나 하나님, 그럴 때 천국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겸손한 심령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들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사 다 주님 만나게 하시고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직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이 좁은 길을 향해 걸어나가기로 결단한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